2011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친형한테서 연락이 온 건데 빨리 짐을 챙기고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이르기까지 거의 방학이 되면 매번 가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용돈도 타서 동네에서 놀기도 하고 또 같이 나들이도 가는 등의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고 또 많은 분인데, 할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른 서울로 올라가서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슬픈 일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슬픔에 잠겼고 특별히 외할머니가 많이 우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이 장례는 화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화장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 그것을 보면서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치한 관 같은 것이 이제 화장하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1시간 반이 돼서 나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뼈만 남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나니까 뼈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를 갈아가지고 뼈가루를 담은 그런 보관함을 보면서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한 존재를 정말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가운데 죽음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끝내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능성들, 돈, 명예, 건강, 사회적인 지위, 능력, 그런 관계적인 그런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블랙홀처럼 다 삼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만큼 위협스러운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를 막론하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부터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여봐라, 얼른 사방으로 가서 불로 장생하게 하는 약을, 불로 불사게 하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렇게 온 사방으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지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은 나중에 되면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냉동시켜서 얼려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자. 사람을 냉동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내 장기 가운데 한 부분이 손상이 됐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다른 존재의 그 장기를 꺼내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복제는 윤리적인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복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사람들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참 무섭습니다. 죽음이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이 찾아오면 극복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장례가 나면 사람들이 목 놓아 우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을 떠내보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의 능력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었고 숨을 쉬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자고 있는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3주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렇지만 그 복음을 마음 다해 받아들이고 믿었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헌신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단 3주 동안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영광 가운데 오실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재림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통곡하거나 물론 슬프겠지만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이제 사이를 갈라놓고 지금은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 찾아오면 슬픈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소리가 있을 것이라 하는데 특별히 호령이 있습니다. 호령. 이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불러서 명령하는 것을 뜻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명령을 할까요?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할 것입니다. 무덤아, 죽은 자를 그 땅에서 내어내라.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잠자고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의 능력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난 후에 이제 살아있는 자와 되살아난 자가 함께 공중에 이끌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재회를 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이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하고 맨 끝에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으며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재림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를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장래 때에도 필요한 능력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신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는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만 갈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죽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뉴스를 봤죠. 한 연예인이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명성과 인기, 그 부와 명예, 사람들의 평판, 그 모든 인간관계들, 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가온 그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모두 무너지는 경험, 죽는 경험을 그가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지옥 같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숨쉬며 산들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더 이상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기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경험, 죽는 것 같은 일, 이 일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죽음의 고백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과 죽음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능력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위로를 받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